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새벽에 나오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항상 처음에는 소리를 좀 내어서 크게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만 기도에 맥이 잡히지, 안 그러면 그저 묵상 기도하다 보면 온 팔도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하면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내가 내 소리를 들을 만큼, 안 그러면 더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 맥을 잡아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책망조로 묻는 것이 아니고 마치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 그리고 증인들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죄를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고 이런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이 밑바닥을 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해 갑니다. 자, 그 나라가 큽니까? 백성이 많습니까? 성질이 좋습니까? 기후가 좋습니까? 모든 것 보면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런 이 역사는 어느 세상 나라에도 있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무슨 가문이 더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 딴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지금 변하지 않는 산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서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검사와 같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고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증인들은 누군가 하면 산과 땅의 이런 견고한 땅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참 이렇게 죄지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내 백성아 그렇게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으며 내가 지나치게 너에게 강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엇길로 가느냐, 이렇게 불평하느냐, 이렇게 죄 짓느냐,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일,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네가 이렇게 이런 짓 하면 되겠느냐, 네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돈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지금 구스와 스바를 너를 건지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 즉 에집트를 내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어린 양의 생명을 뿌리고
또 거기에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다 지금 거두어 가는 이런 값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지도자를 내게 보내가지고 너희를 인도했다. 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담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모압 어디 있습니까? 모압. 자,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어디쯤 있다.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에 그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아르논 강. 그래서 아래쪽은 모압, 위쪽은 암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압 왕 발락이 그쪽을 지금 지나가게 되니까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 이 거짓 선지자죠.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하라.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저 길을 좀 막아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발람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에다가 예언하기를 저주하라고 돈 받고 왔는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계속합니다. 축복을.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를 내 가지고 나중에는 그 보냈는데 또 발락이 이제는 꾀를 하나 부리죠. 그걸 가지고 이 신전에 가가지고 이 신을 성명해서 음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죽도록 하는 이런 이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내가 내게 주지 않았냐. 그리고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시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이에요. 그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만 지금 가나안인데 동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딤하고 대칭으로 꼭 저쪽에 요단강 쪽에 있는 곳이 여기 나와 있는 길갈이에요. 길갈. 그런데 이 시딤에서 길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는 이런 축복도 허락해 주었지요. 또 거기에서 뭐 있는가 하면 이 할례를 행하면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의 이런 이 사람들 다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행했다. 우리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쳐들어오면요 뭐 속수무책이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가지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막아주었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의 이런 저주로부터 막아주었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었지요. 또 할례 해가지고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지요. 자, 그런 일을 기억하라. 구원해 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신 것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현재 좀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검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변론하는데 저 영원한 변하지 않은 산과 땅을 지금 정인으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뭐 잘못했냐?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너희를 보호해 주었다. 내가 한 것이라면 너희를 인도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 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냄 받은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올챙이 때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을 때, 그 병들었을 때, 그 아플 때, 그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뭐 갚는다고 뭘 했어요. 뭐 했는가 하면은 6절 보세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면 이런 것 한번 드려볼까?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면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그 큰 제물입니다. 이런 소는 이런 임금이 드리는 이런 제물입니다. 이런 가장 귀한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갚을 수 있을까? 또 천천의 수양, 뭐 천천이 얼마입니까? 천천 엄청난 이런 수양이나 그 강물 같은 기름, 피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것이 우리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죄, 내 죄를 사함을 위하여서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가 뭡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당시에 이 모압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같은 그런 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 비워놓았어요. 그래 거기다가 자기 애를 갖다가 예전에 우리 에밀레 종처럼 말입니다. 그 아기를 바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 예배만 이렇게 드리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내가 기뻐하겠냐?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정의, 의. 그리고 또 인자,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사랑을 행하며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 어떻게 겸손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우리가 재물만 가지고 가면 내 맏아들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은 그런 아들까지 바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적어도 그 10가지 나와 있는데 그런 10가지는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이 겸손하게 행하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소선지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예배만 드린다고 그 예배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참 이 땅에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되어져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드려지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가 뭐라고? 지혜가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소리치고 마음대로 살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지금 갚으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아주 정말 두렵게 생각하면서 생활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야, 너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거 지금 매가 예비되었다. 매가 뭐 징계가 예비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신 것 같습니까? 참 뭐 설교할 때 뭐 축복만 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축복뿐만 아니라 매가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지금 예비하고 있을까?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예비해 놓았다. 그런데 그것을 정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매를 들고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의하는 이런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정하신, 그 징계를 정하신, 매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랬구나 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바라보면요, 악인, 이 죄가 나오면 죄가 이 징계받는 죄가 나오고 있는데,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 이는 옳은 재물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들추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금 이 돈을 벌다, 부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방법이에요. 재울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 가지고, 그리고 이 에바는 지금 대는 대 아니면 대, 이런 한 에바가 한 10대쯤 되어지는데, 이런 이 모든 도량 기구를 속여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이익을 얻는 이런 사람들 너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이런 이 세 가지 죄, 부당한 방법으로 이 돈을 벌고, 강포에서 돈을 벌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이 잘못된 일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아무리 먹어도 삶의 갈증이고, 또 속이 비어가지고 막 떠들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면 속이 비어가지고 정말로 이
싸움 잘하는 개는요 안 짖습니다. 아주 똥개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짖고 그렇게 떠들고 하지, 진짜 이 싸움 잘하는 개는요 확 물어버리지 안 짖어요. 속이 비어가지고 자랑하고 지금 떠들고, 또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 칼에 붙일 것이면 아무리 저장해도 안 돼. 또 15절에 보니까 씨 뿌려도 추수할 것이 없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도 바르지 못하고, 포도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완전히 이거는 뭐 이 결과가 없는 이런 삶을, 이 징계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 오므리 왕가의 이 사람이 이 아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므리 아합의 집의 이 특징은 우상숭배. 그리고 아주 이런 강포면 뭐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다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가지고 그걸 거짓 증인해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이 아주 강포, 이런 것들이 그 집의 전통이라 전통. 그런데 이런 이 우상숭배, 또 강포, 또 이런 이 착취, 이런 것이 전통인데, 그 전통을 너희가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까?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의 축복. 이거는 우리가 뭐 온 삶을 다하고 온 우리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뭐가 너에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내 말을 이렇게 듣지 않으고 나에게 반역하고 이렇게 내게 대들으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있을 거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송아지 드리면 될까? 우리 맏아들 드리면 될까? 그리고 우리 내 자녀 드리면 될까?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 인애를 사랑하고, 그 다음 겸손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되 어떤 죄를 짓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부자들이 강포하고 거짓말하고, 또 오므리와 이 아합의 이런 전통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책망할 것인데, 너에게 징계하게 될 것인데, 그런 거기에 흙이 지는 인생, 아무리 저축해도 저축이 안 되는 그런 삶, 그리고 노력해도 노력에 대가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징계받을 때에 다시 회개하여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라, 회복하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예비하고 있을까? 매를 예비하고 있는가?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쌓아갈 수 있는 유용하게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배은하다가 그들은 아수르에 망하고 저 바벨론에 망하는 이런 비운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행동하여서 지혜롭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받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축복하신 우리나라 이렇게 내려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 이 악한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이런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